4월 5일 2000년도 4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은 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예소리 길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과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예소리 길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혼돈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갖고 쉼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가 469장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야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 저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하기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주를 돌아볼 때 세상은 코비드-19이라는 신종 바이러스 소식으로 온통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희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믿음의 본질에서 떠난 영혼들이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분명히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축복의 시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일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앙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수그러들 것이 분명하지만 이 재앙을 통하여 깊은 교훈을 얻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이 우리의 몸을 전염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바이러스의 시초와 종말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까지는 전염시킬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이 어렵게 돌아감과 관계없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의 천국 메시지를 통하여 영혼이 새롭게 되며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바꾸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복과 은혜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리시사 이 어려운 고비가 속히 지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셔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게 하옵시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옵소서. 어서 코비드-19의 종식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 많으시고 살아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 이러한 아픔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이 서로들 마음을 바꿔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아픔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진솔하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인가요? 이 고난 주간이 시작을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이 투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승리의 그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영상화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계속 올리고요. 우리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한 오늘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세 분 들어오셨어요. 오셨고 지금 생방송 나갑니까?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저희가 생방송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부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다음 주에 거행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 나오신 분들은 여기서 함께 하시지만은요, 우리 생방송을 통해서 집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그 성만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 스트리밍으로 여기서 성만찬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이 식구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샘을 얻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과 이 뜻을 다해서 들어줘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 혹은 그 외의 곳에서 들어지는 영상 예배에 진솔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하신 헌금은 우편을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교회에 내용하셔서 직접 건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우편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그 마음의 여유, 우리 아까 최영을 지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좀 울적하셨는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몸은 침입할 수 있어도 우리들의 영혼은 결코 침노할 수 없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또 주머니도 함께 모아주는 이러한 그 영적인 여유가 우리들 성도님들에게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정된 교회 야도와 교회 청소는 다음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좀 포스트폰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헌금을 위해서 우리 안진호 집사님 나오셨는데 안진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인 주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의 처소와 형편대로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마다 각자 받은 달란트를 주님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예물과 중심을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과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게 하옵시며 자원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바라는 바 소원을 들어주시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후에도 들 것이 풍성하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만 또한 마음 속에만 품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들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나눠짐으로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내일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분명한 또한 밝고 확실한 내일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멤피스 하는 침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제하고 서로를 멀리하는 이때에 비록 육신은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언어가 또 우리들의 그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품어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 도서관에 이 책이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요즘 때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방송 작가인 미치 앨범이 자신의 대학교 은사인 이 모리 교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지은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일 중독에 빠져서 인간미와 인간의 정을 잃어가던 어느 날 대학교 은사인 모리 교수가 루게력 병에 걸려서 서서히 몸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모리 교수는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제자인 미치에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 교훈으로 남겨주죠. 모리 교수는요, 근육에 힘이 빠져가면서 이제는 목욕도 혼자 할 수 없고 이 더 시급한 화장실도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것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이 미치는요, 자신의 은사인 모리 교수를 찾아가서 섬겨주고 모리 교수는 또한 제자인 미치에게 자기 몸을 맡깁니다. 맡기고는 그의 손길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죠. 어느 날 모리 교수가 미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갈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와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중간 기간이야.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 순간은 모든 중간에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라는 말을 그의 제자인 미치에게 남겨주고요, 이 말이 미치의 심령 속에 박히게 되고 모리 교수의 마지막 유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돌보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교훈을 그에게 주고 있고, 또한 이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귀한 이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워진 공동체가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공동체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향력은 끝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초대교회를, 이 공동체를 그리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만큼 그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그들의 삶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발견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두 단어로 집약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인상 깊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핍박과 칭송이에요. 핍박과 칭송. 이 두 단어, 핍박과 이 칭송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이런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묘사하는 아주 귀한 이 말이 됩니다. 이 말 그대로 그들은요,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또한 신앙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들의 삶 속에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삶의 질과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칭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100%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대부분이 서로를 사랑하며 이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은 또 그 신앙 때문에 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서로 저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라는 칭송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멤피산의 침례교를 바라보면서 멤피산의 침례교 성도들은 정말 서로를 진솔하게 사랑하는 관계다 라는 이러한 칭찬을 받고 있는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빌지 않고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도 초대교회 공동체와 많은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본다면요, 우리의 생각의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틀렸다라고 우리는 이 지적을 합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는 틀렸어 라고 딱 결단을 짓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물어뜯고 흉보고 지적질하기에 서슴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 혹은 하지 않는 것은 충분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할 정도로 관대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자기가 하지 못하면요, 남들도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는 해도 되고 남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잘못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도저히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전하며 비방하며 흉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한 말을 너무도 쉽게 뒤집어요.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여기서 한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10절 전반부인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시대야말로 서로 사랑할 이러한 시대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에 대한 원망을 이깁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러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히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8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내 주변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요, 불의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지나친다거나 혹은 못 본 척 한다,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관여치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덮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용서와 같은 의미,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 바로 덮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가려지고 덮어졌다는 것은 죄의 용서의 의미와 같은 것이죠. 예컨대 로마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불법을 사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은 사람은 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은 그대로 나 또한 내 이웃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이 주기도문 중에 한 부분 그대로 우리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웃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러한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이웃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삶의 연속이 될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끝없는 비난과 비판과 상처의 악순환, 이러한 악순환에 계속된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다면요, 그런 삶은 쉽게 말해서 생지옥일 것입니다. 생지옥일 것이에요. 요즘 한창 돌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결과를 내고 말 것이에요. 더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악취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는 이러한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기보다 내가 먼저 나눠주는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덮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건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삶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라. 8절에 보게 되면은
열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심으로 하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 즉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일회용이나 남의 눈에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전시 효과만 나타내는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한 번쯤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그도 한 번쯤은 품어줄 수 있습니다. 쇼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은요, 계속되는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사랑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억제하며 절제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 맺는 실제적인 사랑을 위해서 9절에 보니 조건을 따지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면서 왜 원망 없이 하라고 할까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데요, 자신의 마음에 때때로는 의문이 들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꼭 해야 하나? 라는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지? 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때때로는 비난이 들고 때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조건부적인 어떤 기대를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처럼 안 되니까 섬기다가 사랑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한계를 지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준 사랑의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사랑하기에 이러한 중간에 회의가 들게 되고요, 중간에 회의에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사랑과 섬김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도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이러한 어떤 기대치와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내가 전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신청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관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순전한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쓰신 말씀이 대접하기를 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언어에 아주 귀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대접하다는 이 말의 의미에 귀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대접이라는 이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에 제노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필로스라는 이 단어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노스는 나그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만난 적도 없고 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나그네까지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쉴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에게 쉴 것을 허락해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랑은요, 실제적이고 그 지속적인 이러한 사랑으로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러한 심령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러한 포괄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나에게 그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도 싫은 매우 배타적인 사랑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이러한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이만큼도 퇴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그 사랑은 지속적이고 실제적으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조건 없는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요,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해가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이해와 용납하고 품어줌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되고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춰내고 비판하고 비방하기 전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세워줌으로 내일이 불확실한 이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옆구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시대에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해가 필요 없는 사람, 또한 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함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무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우리에게 침노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신종 코로나의 방패 여거를 감당하고 하나님, 그러한 또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멤피스하는 심령을 통하여 이 지역에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바라고 희망과 소망과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러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빛이 아름답게 비춰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어두운 내일을 환하게 밝히는 믿음의 횃불이 되며 이 시대의 참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